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적인 생명까지도 얻게 하신 그 자비에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좀 더 주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이 시간, 이 귀하고 값지고 존귀한 이 시간에 마귀가 우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말과 또 듣는 자의 마음에도 결코 왜곡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혹 전쟁의 참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나 이제 이런 데를 보면 그 전쟁 속에서도 야,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씻지 못해서 까무잡잡한 온갖 때가 다 묻었어도 진짜 그 엄마의 그 모습이 채채해서 몸도 가늘지 못할 것 같은데도 체면을 불구하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장면들을 간혹 봅니다. 특히 식당이나 어떤 전철안이나 다소 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 민망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배고픔 때문에 울 때 그 젖을 물려야만 된다는 그 엄마의 모성은 다른 것들을 다 놓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급스럽고 값싸고 값지고 영양분 좋은 그런 표현보다는 말씀의 젖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진짜 이 젖은 생명줄이죠.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줘야지 되는 생명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요람에 누운 아기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밤낮 칭얼대는 아이가 있다 하면 여러분 아마 그 부모, 특히 아버지는 제쳐놓고 이 어머니들의 마음은 애가 탈 것 같아요. 쑥쑥쑥 성장하면 좋겠는데 뭔가 엄마가 부족해서 엄마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아기에게 좋은 젖을 물리지 못해서 그 아기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혹시 생각이 된다 그러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젖이다 하고 표현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생명줄로 너희들이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축적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어 끝. 옛날에 한때 대학생들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하고 공부하다가 대학교 가면 이제 공부는 끝. 그래서 막 학점도 빵꾸도 나고 졸업도 못하는 사람들, 물론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졸업을 못해도 나 어느 대학 다녔어. 그것만 해도 자랑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렵게도 들어가지만 졸업은 기본이고 대학 공부보다 더한 걸 해야지
어떻게 취업의 문턱을 이렇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피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주시면서 그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지가 오래된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가 마땅히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서 말씀을 성령의 칼로 휘두를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그 말씀의 능력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갔을 때 악한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로 성장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쭈그리고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100이면 100, 또 몇천 명이면 몇천 명,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다 각각 지문이 틀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그 과정은 다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성경 한 권을 주셨어요. 각각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탁탁 맞는 안성맞춤인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주시고서 지켜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넘치는 것이 있으면 깎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환경과 내 가치관에 맞게끔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멈춰져 있으면 기본은 갈 텐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후퇴가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 받았나? 왜?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기준에 비춰봐서 자기가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내가 올바로 생활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가 그때 구원받은 것이 사실일까? 구원받은 것이 사실일까가 혹시 두렵게 되면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하고요. 그 지옥은 죽음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그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장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는 과정, 그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 구원받는 순간 그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가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안 나가고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것은 그 멈춰 있는 것 그 자체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래도 어차피 마귀한테 이미 넘어갔다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좀 너무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을 안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그 길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만 되는가?
하나님과 세상 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을 때 생애, 그 귀한 시간을 어디에다 진짜 투자해야 되는가? 그것이 말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다가 허송세월로 자기의 삶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확한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걸 알았다면 갈등이라는 게 있겠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이 영적 전쟁을 이겨놔야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자라면 자녀로서의 그 길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싸워 이기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경주의 대열에 내가 들어갔더니 휴거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휴거를 했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맞이해 주는구나. 내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쳤더니 천년 왕국에 내가 통치자로서 가는구나. 그것도 임시고, 천년도 하루같이 지날 수 있는 임시고, 잠시 지나면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나의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에 내가 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성경책 다 덮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기도 100년 해도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심판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 그죠? 너를 위하여 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 전쟁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내가 세마포 의도 그렇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그것을 위해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상과 유업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제일 궁금해 하시면서 나에게 대화를 하실까? 그걸 알아야지 그 길을 준비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선생님은 야 이번 달에는 이런 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하니까 이거 꼭 공부해라 했는데 학생이 그거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공부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믿게 보여서 너는 내 말대로 안 하는구나, 지옥에 가, 그러진 않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지라고 표현되는 이 필수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손에 들려줬는데도 펼쳐보지 않고 눈에 좋은 시력을 줬는데도 보지 않고 귀에 귀한 청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에 접근하려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마귀가 의심을 줄 때, 마귀가 염려를 줄 때 영적으로 고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공고와 하나님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려요. 그냥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영이 살아나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자기가 거듭난 영으로서의 그 귀한 존재가 됐는데도 그 자기의 신분을 모른다면 그냥 고사하는 것이.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휴거를 소망해. 휴거에서 갈 자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이다.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끔 설명할 수 있다면 살아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1년 되면 학기 말이다. 이제 진급하셔야죠. 그런 성장 우리에게 없습니다. 각기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면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노력, 그 과정이 성장이다 하는 것이에요. 10개를 알았다. 10개를 다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좀 그렇지 못하죠. 누군가는 10개를 나갈지 몰라도 나는 내 믿음의 정도와 내 능력의 한계가 5개밖에 못하겠다. 2개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 2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한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마음대로 무조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지옥에 갈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길을 주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건물 잘 짓고 커피숍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복지시설 만들어주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자체가 나쁜 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제일 1등 순서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충동적으로 누가 나갑시다 이거 아니라, 오늘 복음 전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내가 다 눈여겨보겠습니다. 몇 구역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 내가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생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숨은 퍼덕퍼덕 쉬는데요, 그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가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교회에서의 모든 지체들이 행하는 것 중에는 자칫 교단이 원하는 것, 자칫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 자칫 어떤 장로나 권사, 전도사가 원하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일이냐? 오늘 목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리에 맞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어느 교회의 무슨 목사라고, 예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기준은 뭐예요?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무지한 자를 악한 자들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종해도 잣대, 진리의 지식에 의한 잣대가 없으면 따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 그냥 무지한 자, 진짜 무지한 자. 또는 알고는 있지만은 불복종하며 그냥 머리만 커진 자. 이런 자는 쓸모없는 자다 하는 거죠. 반대로 혹 현명한 자라면, 성도라면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 그 자가 현명한 자다 하는 것이죠. 경배에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좋은 거, 나쁜 거, 괴롭고 힘든 거, 내 모든 것들을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뢰하는 것. 나에게 준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의 전파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는 구령, 이런 것들을 평소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훈련을 받아서 내가 행하고 있느냐, 내가 노련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24시간을 줬어요. 25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 말도 마찬가지죠. 어디 갑자기 뭐 시간 파는 데가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죠? 값진 일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느냐? 내가. 근데 그 값진 일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이것 좀 해봐. 이거 좋은 일이에요. 목사가 이거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저분은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할까? 그것은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주 경주에 비유됩니다. 경주. 여러분, 경주는 시합이에요. 그죠? 10명이서 땅 하고 줄달리기 했는데 10명이 다 1등으로 들어오고 10명이 다 꼴등으로 들어온 거, 그런 걸 경주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10명이 땅 출발했는데 우열을 가리는 것이 경주예요. 그래서 그 우열을 가렸다는 건 왜 가립니까? 1등하고 꼴등하고는 상과 유업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상과 유업을 다 준비해 주셨지만 상과 유업의 그 질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여기 40명 이렇게 매주 경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평가하실 때는 혹시 그 양으로만 본다면 많이 가져가시는 1등이 있을 수 있고, 야, 이 사람은 이 상을 내가 꼭 줘야 되나? 뺏을 수는 없고, 진짜 그럴 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우리 중에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시합이고 경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주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밝히시고 계세요.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이룩하려는 자예요. 그런데 규칙대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경주하라 그랬는데 그 규칙 자체를 몰라요. 우리 그 장애물 경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몇 미터 앞에 가면은 높이 뛰어야 되는 거, 몇 미터 앞에는 물웅덩이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규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은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면류관이 정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에 따라서, 즉 그 교리에 따라서 그 교리를 내가 알고 그 교리대로 충실히 행해서 행한 자 중에서도 1등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상과 유업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를 위한 상과 유업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한테도 엄청난 게 있겠구나. 예? 나한테도 준비된 복이 주렁주렁 있겠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주라고 표현하시며 이기려고 애쓰는 자 중에서도 규칙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상과 유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 규칙이 뭔지, 우리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그러면 그냥 공부만 잘해서 안 되잖아요. 그 대기업이 몇 년 동안 어떤 문제를 냈는지, 그 대기업이 몇 년 동안, 그 대기업은 적성검사를 하는데 그 적성검사 뭘 주로 하는지, 주로 그 대기업은 인품이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 가야지 점수 받기가 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면 다 상유업 줄게, 그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에게 규칙을 줄 테니 그거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과 유업, 그것이 소망되고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은 욕구는 강력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이. 육신의 기질을 자제하고 죄로부터 성별하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는 것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느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제해야 돼요. 자제하려면 참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참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냐라고 판단하려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규칙이 이런데, 야, 내가 갖고 있는 기질 중에서 이건 규칙 안에 들어있구나. 그럼 그건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가져라,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분리하지 말라,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을 주셨는데 내 마음엔 함부로 남을 정죄해, 함부로 남을 평가해, 함부로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 입에 북치고 있어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교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성질 날 만한 일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불쾌할지 몰라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함부로 남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리예요. 이 교리는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도 주지만 생활에 지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교리인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우리들의 삶의 행위의 잣대가 되는 교리를 자기의 생각대로 가감하면서 편하게 빼버린다든지 거기다 첨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에요.
말씀에도 없는 교단을 정해놓고 교회 위에다 군림하게 해놓고, 여러분 에큐메니컬이 어떻게 해당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 자매가 며칠 전에 천주교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카톨릭 다니는 친구를. 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인데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야, 모든 걸 다 포용해야지. 어떻게 너희 그 심해서 교리만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그건 세상 기준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 기준은 포용하고 용납해주고 참는 것, 그거를 제일로 가는 미덕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정치적인 일들에 사욕을 품고 이름 석자를 걸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여자 목사를 직분을 줘놓고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을 통해야지 원활하게 교단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교리로 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 장로나 어디 집사를 여자로 하라는 구절이 없잖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 자격을 말할 때도 없다고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됐지만 성경을 피고 찾아보고 귀를 열고 알아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초라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지하에서 헛된 종교생활로 인생 다 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는 온전히 죄악으로부터 성별되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비진리 안에 있으면요, 결국은 질문하고 언쟁하고 투닥거리고 네가 더 낫니 내가 더 낫니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기는데, 그런 논쟁이 일어나면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하셨어요.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누가 잘났니 못났니를 교통정리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빠져나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절단, 끊어짐, 절교, 그저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로 봤을 때는 그들하고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하고 얼굴 마주대고 커피 마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좋은 말로 그들을 잘 가르칠까? 그 쓸데없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진리의 마귀의 종이 돼서 그거를 고집하려고 하는 그 자는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어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 너무 기쁘니까 어느 교회 찾아가서 목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네?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목사가 이제 성질이 확 난 거예요. 네?
엉뚱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했던 거겠죠. 이제 창세기 1장 1절 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질을 내요. 그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같이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서 난 그 교회를 새벽에 몇 달 다녔어요. 다니면서 진리 지식을 일러주면 그래도 목사니까 깨달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새벽에 목사 사택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한테 진리 지식을 일러줘야겠다는 그 어떤 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됐어요. 왜? 그분은 진리의 지식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그때 한 30명 정도 그 예배 드리던 곳이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묶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목사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새삼스럽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얘기가 그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내가 목사직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교회를 키울 것이냐.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를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리가 있어요. 올바른 교리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그 교리에 어긋나는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 연약한 자는, 강인한 자는 그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한 자는 귀가 쏠깃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박이라는 건 뭐예요? 의견이 상충됐을 때 쓸데없이 내뱉은 역행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럭비공이나 이런 공들을 보면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근데 축구공이나 탁구공이나 뭐 이런 농구공처럼 둥글둥글한 공은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저기까지 굴러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럭비공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불규칙합니다. 순식간에 공수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건 경기니까 그렇고요. 우리는 럭비공처럼 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과 행동이 럭비공 같다는 것은 그건 또라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라이가 뭐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구나. 누구를 보면 그분은 평소에 일찍 오시던 분이니까 요번에도 일찍 오겠지. 그죠? 그분은 평소에 좀 늦으니까 오늘도 늦게 올 거야. 그분은 꼭 뭘 하겠다 그러면 해오실 테니까 멀어도 그걸 해오실 거야. 예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상치 못하는 것은 아주 불편함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행함에 있어서 럭비공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가,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요? 그가 성경을 읽겠구나.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쁜 자가 갑자기 성경을 덮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 기쁨이 있으면 성경을 읽겠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가서겠구나. 다가서다 보면 인생살이 그 힘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구나. 기도하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내 생활의 지금 내 주머니가 비어서 내 생계가 어려울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그 영이 살아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교회에 큰일이 있고
어떤 지체에 큰 일이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교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되겠구나.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진도예요. 그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 근데 그가 갑자기 성경도 안 보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즉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중간인데요. 지식이 없으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인가 자기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도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 같은 악취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악취를 악취로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왜? 대개 보면 우리가 교제할 때 웬만한 것은 그냥 이렇게 뭐 받아준다 그러야 되나요? 덮어준다 그러야 되나요? 이렇게 용납해준다 그러나요? 너무 날카롭게 그건 잘 됐고요. 그건 못 됐고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무엇인가 얘기를 꺼냈을 때 상대편 지체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건 내가 꺼낼 말을 아닌데 꺼냈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말씀을 딱 꺼냈을 때 상대편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반응이 온다 그러면 내가 이 나누는 말씀이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지체한테 할 만한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을 꺼냈는데 상대편이 뭐라고 막 눈을 흘기지는 않지만 반응이 없어. 그때 즉각 알아들어야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지체를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은 이건 내가 좀 잘못된 말을 한 모양인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떡밥을 막 뿌립니다. 이렇게 떡밥을. 처음에는 막 뿌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고기가 입질하러 올 때 되면은 이제 진짜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이렇게 달기도 하죠. 이 붕어는요, 기억력이 3분 간답니다. 3분. 자기가 입질하다가 죽을 뻔할 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3분 지나면 또 찌를 낚싯바늘 또 문대요. 기억력이 3분인 거죠. 그래서 낚시꾼들이 입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눈치채고 도망갔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또 물 테니까. 시중에는요, 마귀가 뿌려놓은 떡밥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예? 특히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진짜 떡밥이 너무 많아요. 그 떡밥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할 필요 없다든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든지, 교회 섬길 필요 없다든지, 경배 꼭 드릴 필요 없다든지, 11조 꼭 할 필요 없다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돈 안 들이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고, 그런 자들한테 떡밥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 떡밥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내가 무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답답한 것은 하나,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떡밥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되는데 꼭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첫사랑을 간직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언급하는 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절대로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가 정말로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서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누룩 때문에 변질된 것이라면 구원받은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그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자에 대한 자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생각이 합법적이라 그래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사과하고, 그래도 그가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은 다 할 수 있죠. 그것이 유익이 안 되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가 왔을 때 거짓 누룩이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행동이 합법적이라 그래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은 생각, 교리에 벗어나지나 않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지체들을 세워주고 지체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지체들을 사랑으로 키워주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면 육신적인 감정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지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불필요한 것을 내뱉는 입이라면 그 입은 다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 보세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통하여 많은 말을 내뱉을 수 있어요. 이 많은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더럽고 진짜 악질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인 것이에요. 내 생각을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입술 갖고 내 혀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내뱉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자제가, 절제가 없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어떤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도 자제하고 절제한다는 건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삭히는 걸 얘기해요. 그 삭히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사안을 심각하게 또는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한 말이 내 지체를 세워주는 이야기인지, 내 지체를 험담하는 이야기인지, 내 이 한마디가 내 지체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길로 슬쩍슬쩍 인내하는 안내하는 말인지,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점검을 해봐야죠. 내 입술, 내 혀 갖고 마음대로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려면요, 파수꾼이 교리인 것이에요.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내 생활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맨날 젖만 달라고 그러면 생명은 유지되겠지만 그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단한 영적 음식, 단단한 말씀,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말씀까지도 읽어보고 찾아보고 서로 교제해보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장성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성한 자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뱉을 말과 내뱉지 말할 말을 구별할 줄 알고, 즉 선과 악을 내가 함부로 내 성격적으로 했다? 간혹 우리 자칫 그건 아주 큰 실수예요. 반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이 붙으면 참 실망스러워요. 내 성격이 좀 그래요.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줘서 누군가가 회개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우리를 추수꾼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너희들도 가서 가락지를, 독보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추수할 것과 창고에 드릴 것과 태워서 버릴 것을 구별해서 이제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죠. 일을 하라고 교회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일을 하라고 동료로서 우리의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일을 하러서 어떤 일을 해? 손에 칼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을 이루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을 보고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이게 에베소 교회가 했던 거랑 같은 것이에요. 놀고 먹다가 하늘나라 가는 걸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해. 내가 문제를 눈여겨봐야 돼. 야,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내가 테스트를 주관하는 자가 되는 거야. 테스트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해. 교리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그 교리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한 다음에 뭐예요? 선한 것은 잡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바꿔 얘기하면요,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교리가 없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그는 모르는 것이에요. 신생아들이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잖아요. 예? 어릴 때는 귀엽고 어릴 때는 대소변만 막 싸도 건강해 보이니까 예쁘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면 아이고 귀엽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 빨리 정상적으로 크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잘나지는 못해도 일반적으로 큰 그 성장의 발육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장성한 음식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화장실로, 운동하고 싶을 때는 운동하는 곳으로, 그죠? 먹고 싶을 때는 먹을 수 있는 부엌이나 식당 쪽으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구별을 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은 붙잡고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부예요.
성경 지식을 알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그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땀과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열매를 얻고자 그 노력을 하는데, 사기꾼들은 뭐야? 가만히 있다가 거짓으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꾼으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들춰보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기꾼이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여러분들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까요? 도시락 싸들고 기도원에 가요? 검은 봉다리 가지고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능력 있는 목사 만나가지고 쓰러지는 안수 받으면 되겠어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이 되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그냥 딱 알겠어요? 다 암에 한번 걸렸다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소리 들었다가 그게 완쾌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이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면 순종하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치면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에 어긋나지 않다면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주는 교리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시간을 내어서 거기에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글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결국 우리는 살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목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목사가 전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누가 전하겠어요? 내가 아주 큰 목사다, 무슨 뭐 유명한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40명 되는 교회 그냥 목사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은 목사의 어떤 인격과 어떤 학식과 어떤 자랑거리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성장하지 않으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신생아 같은 생활이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 있기에 여러분에게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한테 선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양육을 받아.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군사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훈련 받을 때 뭐 나는 받고 싶고 나는 안 받고 싶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무식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갖는 신뢰가 있을 수 없어요.
무식한데 무슨 신뢰가 있어요? 그냥 자기 부적 삼는 것이죠. 부적. 여러분, 유럽에서 한창 신부가 한때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왕들보다 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 때가 있지만 왕권이 세지면요 교황이 그 왕권 밑으로 내려가던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한때는 신부가 움직이는 부적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부적. 왕이 신나게 죄를 져놓고서는 야, 신부 일로 와봐.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졌어. 그 신부가 옆에서 뭐예요? 예, 그러시군요. 너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신부가 그냥 부적이에요, 부적. 움직이는 워킹 부적이에요, 워킹 부적. 교리에 무식하고 교리에 무지하면 그런 짓거리를 하고서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왜 해요? 신부,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신부인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고백하라니까 또 고백하는 자가 있고 내가 또 용서해 줬다니까 용서받은 줄 알고 또 그 죄 짓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별거 없는 것이에요. 올바른 말씀의 교리를 모르면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시는 상과 유업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어디에다 상을 걸어 놓으셨는지, 어디에다 유업을 걸어 놓으시는지, 어디에다 칭찬을,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뜻을 네가 다 행하였구나.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있기에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예요. 육신은 피가 돌고 심장이 뛰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밥 먹을 거 하고 다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는 시체예요. 죽은 자예요. 냄새나는 시체라고요. 똥 묻은 개가 그죠?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잖아요. 시체 입에서 쾌쾌하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 시체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영이 거의 고사돼서 칼딱칼딱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가는 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9월달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서부터가 9월 2일이에요. 성경에 9월 2일부터 성경 공부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9월 2일부터 이제 하자 이렇게 된 날이 내일이에요. 또 그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그 시스템을 갖춰놓을 수 없는데 LA교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놓으셔서 지금 2년 과정인데 3년 과정 됐다고까지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 과정은 교사 양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식을 잘 배워서 나도 누리고 누군가가 내 주변에 시체 냄새 푹푹 풍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듯이 살고자 하는 자 또는 지옥에 가는 자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있을 때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 교회 와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야,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도 하겠지만 무지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지한 자는 쓸데없는 말만 입에 내뱉는 거예요. 공부하면요, 이건 내가 내뱉을 말,
내가 공부하면요, 이런 행동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지체들한테 알맞지 않구나. 그런 걸 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냄새를 풍기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풍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요, 우리도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향기만이 우리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 과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일서부터 9월달 우리가 정한 학기 분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와주셔서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그 길을 완수하고 우리 중에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는 헌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만 되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겨나가고 그 길을 완수하여서 주님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힘찬 목소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